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우주 만물들을 아담과 하와가 통치하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에덴 동산을 방문하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행동은 사탄을 자신의 새로운 주로 삼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죽었고, 부정해진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는 거룩한 에덴에 머물 수 없었으며 아담이 지음받았던 장소로 추방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고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였다는 성경의 증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아담이 창조된 장소로 와서 삶의 기반을 닦고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징계한 내용을 보면 징계의 효과가 즉시로 나타나는 것과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즉시 나타나는 것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수고하여 자식을 낳으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을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에덴 동산 밖에서 가정 생활을 시작할 때 창세기 3장 16절에서 언급한 하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즉시 성취되어 아담의 가정에서 하와를 다스리는 가장의 위치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징계의 효력이 즉시 나타나는 것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의 효력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은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한 죽음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찾아온 죽음은 분리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두 번째 단계로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도 가야 할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육체의 기운이 소진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은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을 새 주인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여자를 대신하여 사탄이 세운 사람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기록했는데,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며 아벨의 형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아담의 몇 번째 아들이며 아담이 몇 살 때에 태어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아담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하와에게 있던 주도권이 에덴 동산 밖에서 삶을 시작할 때 아담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언급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곳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살아갈 때 한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자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가인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름을 하와가 지었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주도권을 하와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을 낳을 때 아담의 가정에서 가정의 주도권을 가진 아담과 자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하와가 동시에 주도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하는 존재라 생각했는데 하와가 가인을 임신할 때 이런 생각을 버렸다는 것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탄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특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을 얻었다고 증거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임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들의 눈이 떠지고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준 사탄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자 자손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와가 임신이 되지 않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여 새로운 지식을 일깨워준 사탄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사단의 지시한 대로 순종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비로소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권세까지 사탄에게 넘어간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그 결과 사탄과 원수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는데,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고 언급하여 아벨에 대한 주도권이 아담에게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아담이 아벨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며 아담과 하와의 갈등이 해소되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징계한 대로 아담의 가정이 자리가 잡혔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생각을 하면은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 생긴 아담의 자녀들은 아담과 하와의 심한 갈등을 보면서 자랐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게 통치권을 주어 대신 통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아담에게 통치권을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탄이 직접 통치할 수 없고 사탄이 세운 사람이 대신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는 말씀은 사탄이 가인을 통치자로 세워서 가인에게 통치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돌아와 처음으로 얻은 귀한 자식 가인이 어떻게 사탄의 하수인으로 발탁이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큰 적개심을 가지고 사탄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이 왜 사탄의 하수인으로 변했는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에 대하여 증거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추정하면은 그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과 가인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먼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날 때까지 아담의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은 가인이 결혼을 기피할 정도로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심하게 갈등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담과 하와가 매일매일 지독하게 싸우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대로 가인을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하수인으로 가인을 키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키웠다는 내용은 오늘 모든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식이 저절로 신실한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양육을 통하여 신실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교회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이 다른 이중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쳐 놓고 고3인 자녀에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자식을 가인처럼 키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해야 하며 특히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고 그 내용이 파괴적이며 한탕주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게임에 빠지도록 방치한다면 자식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이 세상을 통치할 때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세상이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벨이 태어날 때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하게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들을 아담이 통치하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증거한 세상이 가인이 통치하면서 아담이 보기에 허무한 세상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양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양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가인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양이 지나치게 많이 살상이 되어서 양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일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이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양들을 제물로 요구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는데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 기간 동안 아담의 자손이 번창해 갔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었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을 얻었는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고 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채식만 허용되었고 양은 농사를 짓는데 소처럼 노동력을 제공해 주지 않으며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아벨이 양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양을 희생시키고 가죽을 얻어서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은 아담과 그의 자손에게 살상이 허용된 유일한 짐승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즉시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려진 제물을 직접 불로 태우셔서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뜻으로 가인의 예배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탄이 세운 통치자였던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아담의 자손과 모든 동물들이 번창함으로 가인의 통치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인이 새로운 통치자를 세워야 했는데 가인이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땅한 통치자를 세우지 못하고 사람과 동물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통치자를 세워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양을 치는 아벨이 항상 가인의 요구에 순응하여 신뢰감을 주고 가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기 때문에 아벨을 새로운 통치자로 세우고 통치권을 분양해 준 후에 자신의 결정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은
자신이 사단에게 통치자로 세워진 후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통치자로 세운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며 양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가인이 오랫동안 세상을 통치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오직 양이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곡물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탄에게 양을 제물로 바치며 경배했는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삼아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탄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인이 섬기는 사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 사탄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짐승의 첫 소산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은 레위기 27장 26절에서는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어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고, 민수기 18장 17절에서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주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7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기름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양의 첫 소산 중에 수컷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신에게 통치권을 분양해주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아벨이 양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벨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여 양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벨의 이러한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통치자로 세워진 첫 번째 사람으로 첫 소산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사탄이 통치권을 가진 세상에서 아벨이 받은 통치권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사명감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겠다는 거룩한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가인은 그동안 사탄을 재래신으로 섬겨오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아서 그가 곡물로 제물을 삼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판단하는 기준이 선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기준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느냐로 결정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재물과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은 것이며,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온 세상을 유리하며 떠돌아다니게 한 것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가인이 분노한 것은 자신이 섬기는 사탄보다 열등한 신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새끼 수양의 몸에서 얻은 기름과 번제로 드릴 때의 사체가 전부였습니다. 수양이 몇 마리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어린 수양들을 잡아 얻은 기름의 양은 매우 적고 새끼 양의 사체는 초라하게 보였을 것이지만,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얻은 곡물로 드린 제물은 아벨의 제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라하게 보이는 아벨의 제물은 받고 우월하게 보이는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을 보고 자신의 성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가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은 대단히 화가 나서 분노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낯을 든다는 말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풀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만약에 가인의 생각과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기 위하여 웅크리고 있듯이 지금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마음속으로 가인을 파멸시킬 수 있는 큰 죄가 들어가기 위하여 웅크리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에서 죄의 소원은 지금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가인의 마음속에서 나와 행동으로 옮기려는 악한 생각을 가리키며 이것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했다는 것은 가인이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보고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하여 다른 대상을 찾아 큰 일을 벌이려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자신의 행동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아벨에게 고하였습니다. 이 말은 가인이 아벨을 불러낸 후 아벨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는 데 대하여 아벨을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아벨이 그동안 자신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의 주장을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아벨은 가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신앙의 문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형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신을 살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가인은 아벨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오히려 아벨에게 쏟아서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4장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견고하게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